할렐루야. 날씨가 더운 것 같으면서도 많이 춥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역대상 17장의 말씀은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잘 안치했습니다. 그날에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그야말로 그곳이 축제의 장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날에 이 레이지파 찬양대를 세워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이날의 감격을 계속 누리고자 다윗의 집안 모든 사람들을 세워서 항상 날마다 그 언약궤를 잘 섬기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밤 예배 때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자신은 너무나도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임시처소인 그 휘장 밑에 아주 초라하게 놓여 있음이 다윗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1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너무나도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 초라한 곳에 놓여 있음이 매우 다윗의 마음을 불편했기에 오늘 1절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그 불편한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중히 모실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도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서 흔쾌히 하고 싶은 마음 그대로 행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이처럼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그 좋은 마음, 그 거룩한 마음에 동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늘 다윗 왕과 함께하고 있었고, 또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역시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하게 여기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성전 건축을 원한다 할지라도 너 성전 건축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복된 일, 좋은 일,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흡족히 여기시기보다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않냐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어느 한 집에 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여정 곳곳마다 늘 하나님은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거할지언정 어느 한 집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갇혀 살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꾸만 그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어떤 자신이 지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마치 알라딘의 그 마술 램프처럼 램프에 가둬놓고 언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꺼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내 생각과 틀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소부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없을 무, 장소소. 하나님이 머무를 한 장소는 없다라는 거죠. 또 부재, 아니도 있을 재. 또한 어느 한 곳에서만 하나님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장소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늘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습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좋은 마음도 거절 아닌 거절을 하신 것이죠. 또한 6절에 보면 어느 사사에게도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네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성전 건축은 내가 허락하지 않노라 라고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 어떠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1차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했을 때보다 더 심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서 정말 기분 좋게 뭔가를 해보려고 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반대하거나 허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지 않을까요? 또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감사하였던 것이죠. 그토록 하고 싶은 일이었고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고 싶었으나 그것을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도 그는 상처를 받거나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또 그것으로 인해 서운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자신의 계획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임을 다윗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혹시 기분이 상하고 상해져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혹시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럴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면서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때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주의 은혜입니다. 내 생각을 거절하심도 주의 은혜입니다 하시면서 감사하는 성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진정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그 간절한 뜻이 거절당했을 때에도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었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이 연하에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의 그 생각, 계획을 거절하셨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늘 10절부터 14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그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또 그 왕조를 통해서 집과 나라를 세워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다윗의 집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기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기에 이러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많이 해야만, 들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 복을 주십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비록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 그러한 삶에 복을 주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고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남아있듯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약속은 그 당시 다윗에게만 하고 있는 약속일까요? 아니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복이 나의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받고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마주하면서 깊이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사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 쭉 나오는데요. 다윗의 고백 첫 번째,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가장 작고 작은 자인데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높여주시니 주와 같으신 이가 없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주의 은혜로 아니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은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들 말들 하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들을
허락하셔서 저들도 다윗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오늘 다윗이 누렸던 복을 영원히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